이제 기도함으로 2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1월이 지나고 2월의 첫 주간을 살아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돌아보며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강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친히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 두 여인의 출산 경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매로 자랐던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이제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서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알게 모르게 경쟁하며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선 29장에 보니까 언니 레아는 르우벤을 포함해서 이미 아들 4명을 낳은 반면에 동생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면서 언니 레아에 대한 어떤 경쟁심, 그것이 어느새인가 시기와 질투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은 언니는 아들이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자식 없음의 그 책임을 이제 남편 야곱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슬픈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 라헬이 측은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만 아들을 낳게 된 그것을 보고 이 라헬의 마음에 시기와 같은 정말 다스리기 힘든 감정이 가득 차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기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제 남편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었는지 라헬의 사정과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도리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식인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자기 탓이라고 돌리는 그 라헬에게 짜증을 넘어서 분노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야곱에게 이번에는 명령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려는 이 라헬의 모습은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왜 라헬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라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것 하나는 당시 사회가 여성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커다란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그 옛날에 칠거지약, 거기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포함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의 아이는, 특별히 아들은 있으면 좋고 굳이 없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것만은 꼭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는 그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별로 노력한 것 같이 보여지지도 않는데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에게는 아무리 원하고 애써도 여전히 그림의 떡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 견디기가 힘이 들죠. 오늘 라헬에게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라헬과 꽤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엘가나 하면은 누구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한나 하면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도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분이나였습니다. 라헬처럼 한나 역시도 남편에게 몹시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공교롭게도 정작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식 없는 한나의 그 마음 어떠했을까요? 평생 동안 아이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는데 그런데 분인나는 너무나 쉽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나는 그 속이 정말 많이 상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라헬처럼 시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자신을 비꼬고 조롱하는 분이나 때문에 분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밥도 안 먹었다라고 나오죠.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여자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래서 죽을 맛인데 거기에 더해서 분인나가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라헬이나 한나 둘 다 처한 상황은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라헬과 한나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본인이 시기하게 된 원인, 자식 없음의 책임을 남편 야곱에게 쏟아놓고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서 그동안 언니 레아를 향해 켜켜이 쌓여왔던 그 분노와 시기심을 일순간에 일시에 날려버리고 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지만 한나는 자신의 서름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쏟아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한나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한나가 마주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화를 돋우는 분인나를 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격분한 그 한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한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남편도 자기를 더 사랑하겠다, 이제 그동안 분인나에게 겪은 그 모욕과 수치를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한나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그녀가 기도할 시간을 먼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인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한나 그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분인나를 발견할 시간을 주시려고 말이죠. 이렇게 어느 누구나 비교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시기나 질투의 문제는 기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다른 감정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직접 그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결국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라헬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라헬. 30장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헬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의 두 아내가 보여준 이 출산 경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생명의 탄생이 인간적인 방법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버린 것을 30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지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시기, 질투, 투기, 시샘 같은 그런 감정으로 힘들어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부모조차 경쟁 상대로 느끼는 존재라고 할 만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라고 하죠. 미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대놓고 표현하지만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겉으로 초연한 척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다독이거나 다스리고 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이 해결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 감정의 문제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과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여러 삶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감정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